네, 항상 선한 마음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씀했고, 또 하나는 겸손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형제 사랑과 겸손,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두 기둥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내부죠. 신앙인들의 내부 생활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죠.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악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실천하기도 힘든 제 말씀인데요. 세상을 대하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일반적 관점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악을 선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마음에 악을 품게 되는 거고요. 마음에 악을 품게 되면 마귀가 그 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질 않게 되는 거죠.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란에 호메이니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메이니라는 지도자는 레이건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고 미국을 싫어했죠. 그래서 그 이란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을 불러 모아다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주하라, 빨리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결과는 레이건 대통령은 92세까지 장수했다는 거고요. 호메이니는 일찍 죽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레이건은 오래 살고요. 저주를 했던 호메이니는 일찍 죽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저주를 품는 사람이 저주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고요. 결국 악으로 악을 갚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마귀에게 지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님이 그 고종이죠. 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하면 유명한 분인데, 이 흥선대원군하고 며느리 명성황후가 정치적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이 명성황후가 모든 무당들을 불러다가 화살을 쏘면서, 초상화에 화살을 쏘면서 죽게 저주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흥선대원군은 90 이상 살았다라는 거고요. 명성황후는 야쿠자들에게 칼날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품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도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약자와 노예의 도덕이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옛날 서독의 콜 총리라는 정치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두고 나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정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대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요. 이 구원의 복이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악을 행해도 선으로 대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요,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 같은 그 고난을 이제 당한다라는 것을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고난의 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 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왜 대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따라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악을 대하되 선으로 갚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고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힘,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계속 품는 것, 기도하면서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